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사람들이 한 33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책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중에서 태어날 때의 이야기가 앞에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12살 때의 이야기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3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33년 중에서 마지막 3년을 예수님이 개인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삶을 뭐라고 하죠?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인으로서 하면서 공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공인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어떤 뭐 잘못을 한다거나 뭐 뺑소니 운전을 한다거나 뭐 나쁜 일을 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인인데, 예수님도 30년은 그냥 사생활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은 그런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여서 그 삶을 공생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 30년, 앞에 3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3년, 즉 사람들을 위한 삶,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뭐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는 알고 지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죠. 우리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들 뭐가 있죠? 3월 2일이 되면 학교 가서 뭐 하죠? 입학식하고 개학식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1월 1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1년에 새 일들이 시작한다고 해서 시무식을 하죠. 또 취임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그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좀 있다가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행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무엇하는 것, 알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이었어요. 이 자체로도 아주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이죠. 자, 오늘 이 장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던, 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건데요,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5달 전에 미리 태어나서 준비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준비를 한 거죠.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삶 자체에 굉장히 하나님 보내신 그 뜻에 아주 충성하고 그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예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준비한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였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달리기 선수가 이어 달리기 선수가 앞에서 달려오던 자기 앞순서에서 달려오던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달리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묶기에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3년 동안의 삶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장면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또 모였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메시지를 들으러 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뭔지 알죠?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줘. 아니면 온몸을 물속에 한번 담갔다가 빼내.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세례를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 끝에서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걸어오는데 세례 요한이 막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실은 나는 저 사람의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그 한 사나이에 대해서 시선이 쏠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갔던 관심이 다 그 사람에게 쏠렸어요. 그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을 저렇게 추켜 세울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강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은 처음에 놀랬고 두 번째 그 모습에 또 놀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판타스틱하고 이 판타지 영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그렸던 그림들 중에 제가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한 7세기 정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입니다. 그때그때 모습들,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옷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 그리고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여기가 요단강 있죠.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봤던 그림이죠. 오늘 우리도 이 장면을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고 드라마처럼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드라마를 만들면 어떨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더 많이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뭘까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고 그냥 독백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그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을 이렇게 독백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면이 아주 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시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기뻐했을까? 막 즐거웠을까? 그래서 내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아들 입학 축하해, 너는 정말 내 멋진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이었을까 이것이. 내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와 우리 딸 정말 아름답다, 결혼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려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학하고 취업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출발할 때는 축하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축하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 3년의 시간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시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잡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그 고통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예정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무능력이, 의도적인 무능력이 있었던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3년은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와 축하해 이제 새해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곳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죽을지 시체로 올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 아들이 지금 그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들은 군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새로운 출발이죠. 그러나 그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출발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와 잘 갔다 와 군대 재밌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으면서 살아서만 돌아와라, 살아서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장면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요,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움켜쥐고 버텨온 부모들도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항구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기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아들, 딸을 향한 부모들의 애끓는 응원의 릴레이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왔는데 엄마가 다니는 게 없어. 너무 미안해. 엄마 너무 못하는 거 알지? 무조건 엄마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냥 꼭 말아 엄마한테. 2학년 10번
아빠 사랑한다. 빨리 와줘봐. 빨리 보고 싶어.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겨가면서 단원고 학생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그 학부모님들, 부모들이 그 행복함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또 죽은 아이들이 인양돼서 사체로 나오는 그 모습들밖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조가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시간은 점점 가고 이 애끓는 부모들이 이제는 그냥 절규하는 거죠.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내 이 생떼 같은 아이들, 내 새끼, 그것이 3년 전 이야기였고, 참 애꿎게도 올해 4월 16일이 부활절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온전한 회복과 또 치유를 이번 부활절, 사순절과 부활절 경험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자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돌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 아이가 지금 사지로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한 기쁨과 또 축하와 축복의 이야기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나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사야 4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쓰여진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이사야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오게 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멋지게, 힘있게, 영광스럽게 묘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수백 년 뒤 이 땅에 보내실 온 세상을 구원할 참 메시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종으로 보내줍니다. 그는 외치지 않는다. 요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외쳐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외쳐야지 자기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외쳐야지 좀 더 높은 자리에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지 않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거리에서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루저라고 하죠. 경쟁에서 도태되고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가라.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입니다. 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실은 상한 갈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냥 꺾어서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 지금 오늘 내 생명이 다할까 말까? 오늘 내 삶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둥바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분으로 오신다는,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외치지도 않지만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온 세상에 베푸신, 이 세상에 참 정의를, 구원을, 정의를, 희망을, 참 능력을 베푸시고자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너무나도 겸손하시죠.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을 스스로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다른 곳 53장에 보면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3년의 길이 그 길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그냥 걸어가신 그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왜 걸어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는가? 왜?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도리어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길,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잖아요. 부활을 이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절규가 나오지만 저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아까 같은 그런 절규가 더 이상 없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정말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읽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너무나 모순되는 그 기쁨의 열매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기쁨의 열매, 하나님의 절규와 맞바꾼 기쁨의 열매, 그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 그 끝에는 부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시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헤아릴 수 있을 만큼까지라도 헤아려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고난의 신비를, 부활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